네, 오늘 룻기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기업 물을 자를 오늘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성경 구절은 성경 여러 곳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어제 대표적인 두 개의 성경 구절, 레위기 25장과 신명기 25장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업 물을 수 있는 대상이 성경에는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땅, 종, 그리고 과부입니다. 어느 가정이 병이 들거나 범죄하거나 일찍 죽게 되면 가족들이 생계를 위해서 땅을 팔게 됩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서 갚지 못하면 가족들이 종으로 팔리게 됩니다. 너무 비참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친족 중에 한 사람이 긍휼히 여겨서 이 값을 치루어주고 땅을 사서 돌려주고 그 몸종으로 팔린 사람을 다시 자유케 해주는 그 책임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입니다. 신명기 25장에 보면 남편이 죽고 과부가 홀로 남은 경우에 친족 중 한 사람이 과부된 여인을 취해서 자녀를 낳아주고 죽은 친족의 가문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어주는 그 사명을 기업 물을 자의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고엘, 영어로는 리디머, 구속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기업 물을 자, 고엘, 구속자는요,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기업 물을 자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이 기업 물을 자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자격이 있어야 해요. 룻기서 3장과 4장에 보면 기업 물을 자의 자격이 나오는데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업 물을 자의 자격은 친족이어야 합니다. 친족이 가난해서 땅을 팔고 몸을 팔았다고 해서 아무나 그 땅을 사서 돌려줄 수 없습니다. 기업 물을 자의 법칙은요, 첫 번째가 피를 나눈 가족이어야 합니다. 룻기서 3장과 4장에 보면요, 기업 물을 자의 자격 중 하나가 친족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데 3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땅을 팔고 가족을 종으로 팔았을 때 아무나 속량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피를 나눈 친족이어야만 합니다. 레위기 25장 4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는 반드시 피를 나눈 형제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과부를 구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친족만이 그것을 할 수가 있어요.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그런데 자격을 갖춰야 돼요. 하나님으로 안 됩니다. 천사로 안 됩니다. 친족이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야만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어요. 혈과 육을 가지신 인간이 되신 이유는 우리가 혈과 육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족이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습니다. 친족이 되셔야만 기업 물을 자의 자격을 가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형제라 부를 수 있는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기업 물을 자의 자격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구속할 대상을 값주고 살 수 있는 부유함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재물이 없는데 기업 물을 자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자여야만 합니다. 값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룻기서 나오는 보아스를 보면 뭐라고 표현했냐면 2장 1절에 보면 유력한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 자였어요. 그래야만 팔린 땅도 사줄 수 있고 팔린 가족들의 몸값을 지불하고 자유케 해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 아래 팔린 죄의 종이고 마귀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값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God with us. 본질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예수님은 인간으로 태어나셨지만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세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을 소개할 때마다 흠과 티가 없으신 무죄하신 분임을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나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의 죽음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죄값인 사망을 대신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기에 인간을 죄의 중에서 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피값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업 물을 자의 자격은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앞에서 두 가지의 자격 조건을 갖추었어요. 친족이에요. 능력도 있어요. 근데 값을 치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기업 물을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룻기서를 보면요, 보아스보다 1순위의 기업 물을 자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보아스가 그 1순위 기업 물을 자 친족을 성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기업 물으는 일을 단판 짓는 것을 보게 돼요. 장로 10명을 정인으로 세우고 최종 판결자로 세웁니다. 그리고 기업 물을 자 1순위 친족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해요. 엘리멜렉이 판 소유지를 사서 나오미에게 돌려주겠느냐? 두 번째, 그 집안의 남은 여인 나오미를 죽을 때까지 봉양하겠느냐? 세 번째, 그 집안의 며느리 이방 여인 룻을 취하여서 자녀를 낳아서 엘리멜렉의 기업을 잇게 하겠느냐?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을 들었을 때는 이 친족이 예스라고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하겠다. 근데 세 번째 질문, 모압 여인 룻을 취해서 너희 아내로 삼고 그 낳은 자녀를 엘리멜렉의 후손으로 그 대를 잇게 하겠느냐. 이 세 번째 질문에서는요, 고민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손해가 나기 때문이에요. 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네가 취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지금 1순위 기업 물을 친족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돌아오는 유익이 없어요. 희생뿐이에요. 계산기를 두드리고 보니까 손해만 많고 이익은 없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기업 물을 자의 책임과 권리를 포기한 거예요. 결국 보아스가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 물을 자 고엘의 책임을 감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1순위 기업 물을 자와 보아스와의 차이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재산에 대한 손익 계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무개 씨는 한 가정의 회복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유대 공동체의 회복에 대한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면 취하고 손해가 되면 버리는 지극히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손해보기 싫었기에 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포기했던 것이 뭐냐? 다윗 왕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이 권리를 포기하게 된 거예요. 그의 이름이 성경에 나오지 않죠. 그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성경 말씀에 기록될 수 있는 기회도 포기한 것입니다. 대신 보아스가 그 기회와 영광을 차지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은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이신데요. 만약에 예수님이 자원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자원하셨어요. 근데 그 자원하는 게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손해와 희생이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셔야 했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는 것은 괜찮은데 거기서 죄인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죄인이 되셨으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기서 분리됩니다. 한 번도 깨지지 않는 삼위일체의 분리가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거예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죄인이 되셔야 했고요. 삼위일체에서 단절되셔야만 하셨던 것입니다. 이 엄청난 희생과 손해 예수님은 기쁨으로 자원하셨어요. 왜?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고 영원한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7절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죽여서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쁨으로 자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얼마든지 십자가를 피하실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무개 씨처럼 나몰라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자원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보아스가 몰락한 엘리멜렉의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기름 부을 자의 책임을 기쁨으로 자원해서 값을 치루어 준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피와 죽음을 값으로 내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 피값으로, 그 희생으로 우리는 구속을 받아서 영원한 회복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도 기업 물을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워주는 고엘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희생을 기쁨으로 여기고 자원한 것처럼 우리도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울 수 있다면 그 손해와 희생을 값진 것으로 여기고 기꺼이 자원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재산의 반을 희생해서 여리고성의 가난한 자들을 구원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결과로 여리고성에 교회가 개척되어 세워졌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세워줄 수 있다면 내 재산의 반을 희생하는 것은
가치 있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조금도 희생하지 않는 교회, 어떤 가치와 존귀함이, 영광이 그 교회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보리 이삭을 많이 모아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기업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이 복음의 사명,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아낌없이 희생하는 것, 얼마나 가치 있고 보람되고 의미 있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4장 1절에 나오는 이름 없는 아무개 씨처럼 손해가 있을까 하여 책임을 회피하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아서처럼 기꺼이 자원해서 기업 물을 자로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을 겁니다. 5절의 중요한 단어가 뭐냐 하면 세워야 할지니다 라는 단어입니다. 세워야 할지니라. 중요한 것은요, 남을 세울 때 나도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루키스가 우리들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구제와 전도와 선교의 사명, 희생과 손해가 있습니다. 근데 잘 감당해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세워지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남을 세울 때 내 인생도 주님이 복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죄와 사망 안에 팔린 자였을 때 우리의 친족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능력으로 죄를 담당하시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희생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름 없는 아무개처럼 손해를 계산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보아스처럼 기쁨으로 자원하여 한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기업 물을 자로 우리의 남은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